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옛날에는 구국기도회라는 것도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멈춰 버렸습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분리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3.1절을 지나 맞이하는 오늘 첫날부터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쯤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기도로 이끌어진 나라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계 문화계 인사들이 바른 마음 바른 뜻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여 주옵시고 그런 이들을 축복하시사 바른 나라 주께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개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들뜬 아이들도 있고 불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이들에게 그 학업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글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계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림목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전도하고 토요일날 아이들을 초대해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진데 이 일이 주님을 통해서 나왔다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잠언 말씀이 됩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묵상 읽어보셨어요? 아주 재밌어요. 묵상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개소리라는 선정적 표현을 포함한 제목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헨리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의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같은 책들입니다. 여기서 개소리는 영어 속어 불씨을 번역한 것입니다. 전에는 헛소리, 허튼 소리 정도로 옮겼는데 요즘 들어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서인지 비판의 표현도 덩달아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소리가 왜 문제일까요? 제임스 볼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대조하면서 최소한 사실, 진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꾸며낸 말인 거짓말보다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담론인 개소리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진실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뱉는 말이 개소리입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도 무고한 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정정이나 사과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모르쇠하는 뻔뻔한 말입니다. 가짜 뉴스와 개소리가 판치는 탈진실의 시대.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영적 사회적 분별의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긴 잠깐 좀 첨부를 하나를 좀 할게요. 이번에 AI 중에 챗 GPT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채팅, 대화하는 이제 AI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글을 올리고 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검색하고 이 정도였는데 챗 GPT는 사람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심지어는 지금은 그게 영어로 전국 전 세계가 혼용어인데 그 중에 우리말을 얘네들이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요번에 어떤 분이 장난으로 영어로 우리말을 한번 쳐서 질문을 했대요. 너 한국말 알아? 그래갖고 너를 N-E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 한국말 알아? 이렇게 했더니 얘가 한국말로 우리말을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 한국어 알아? 이런 식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챗 GPT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대요. 장점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낸대요. 그 질문에 가장 유사한 단어. 너 배고파? 그럼 배고파의 뜻의 검색을 쫙 해서 그 배고파와 관련된 대답을 찾아서 말한대죠. 배고픈 이유는 내가 밥을 안 먹어서야 뭐 이런 식의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얘네들이 그거를 어떻게 검색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이제 컴퓨터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더 무섭고,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반복 검색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반면에 무서운 건 뭐냐면 얘들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찾아내는데 그게 참과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래요. 이게 무서운데 비슷한 단어를 구사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자궁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대요. 내가 이렇게 자궁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 그럴 때 거기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쫙 올려주더래요. 그런데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지목해서 알려줬는데 알아보니까 가짜더래요. 거짓 정보죠. 근데 가장 유사한 정보라 여기고 얘가 그걸 진실처럼 논문을 첨가해서 예를 들어 이런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가장 유사한 참여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검색된 그 단어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떠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진짜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무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급해주던 인터넷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요.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적어놓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해놓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2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5명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하고 긴가민가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어떤 분이라 설명하고 있는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더 잘 아시는 표현으로 레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 레마는 선포된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쓰여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쓰여진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선포된 말씀은 특별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 맞는 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맞는 말. 여름이 되면 따뜻해, 겨울이 되면 추워. 이런 것들이 선포된 진리, 쓰여진 진리. 그러니까 그대로 누군가도 다 알고 있는 낮은 태양이 뜨고 밤은 달이 떠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쓰여진 진리,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한 진리, 선포된 진리,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내게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라고 서로 보통 이야기했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 읽기라면 읽어지는 작업이 되는 게 레마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를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그게 조금 달라요. 왜 로고스라고 했을까? 굳이 요한은 레마라고 얘기하면 내게는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왜 로고스라고 했냐면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고스의 개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심. 거기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심이 있는데 그게 말씀 로고스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세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물고기가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도 말씀이 곧 능력이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을 지배하는 힘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른 것, 옳은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말씀이라고 너희들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늘의 주인. 그래서 천주님이 지금도 혼용되는 천주교에서의 하나님 개념이에요. 천주께서. 근데 이거는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하고 그리고 의료 관련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교육을 하려 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를 뭐라 해석할까 그러다 초기에는 천주라고 했다가 이걸 순 한국말이 없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헬라인들이 들어도 이 뜻이 뭔지를 알고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 뜻이 뭔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고 백성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 말이 뭘까? 그랬더니 천주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는 뭐예요? 하늘의 주인이니까 하늘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림이죠. 하늘의 최고가 되는 신. 그래서 하늘림인 거예요. 근데 하늘림으로 하니 무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과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님이라고 상징되었을 땐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하나님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 개념인 하나님이란 단어로 공식적으로 개신교 성경에는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선교사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이제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건데 내가 들어도 아는 고백이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질적인 언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 사제들은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했대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모두를 위한 예배가 모두를 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에 아예 갇혀서 몇 년 동안, 한 1년 6개월인가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교동초등학교를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어른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방법을 도서관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욕도 먹기도 했고 요즘 교회에서 전도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면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전도제도 다림목교회 아예 안 썼어요. 다림목교회를 아예 안 쓰고 작은 도서관 모두의 거실로 해놨어요. 그러고서 노트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으면 여기서 에어바운스라고 애들 방방 뛰는 거 그거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이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또 애들한테 연락처를 따거나 애들에게 뭘 나눠주면 부모들에게 혼난대요. 심지어는 저희 동네 수지에서는 민원이 들어갔대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말아달라고.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같이 올 수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자. 부모가 같이. 그러면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먼저 불러들이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불러오면 애들이 놀다가 1시간이 지나면은 종료돼요. 한 권에 1시간이니까. 그러면 1시간 놀았으면 그 다음에 또 책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책 봐야 돼요. 근데 이 책을 볼 때 이제 살짝 성경을 좀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거고 내일 그래서 오후 2시에 나가서 그 초등학교 전도 하고요. 이제 노트 나눠주고 부모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고 이번 주일 날도 우리 교인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신창 아파트에 마스크 전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엄마들에게 전도하고 노트 전도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토요일 날도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토요일 날 에어바운스 설치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걷는 건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단톡방에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오후 3시에 와서 정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애쓸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는 언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 같이 쓰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같이 쓰는 용어, 배우고 싶은 언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좀 부탁드리고 동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시에 모여서 전도하고요.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10시에 세팅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3시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에서 꼭 좀 기도하고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면 안 됩니다. 물론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 내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전달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언어로만 해석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신앙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